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또 말씀이심을 또 요한복음의 이제 처음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새 먹고 살아가게 됨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양의 문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도 좀 양들이 좀 뛰어놀았으면은 이 비유가 쉽게 와닿았을 텐데, 우리는 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중동에 있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거하고 우리가 읽는 거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야 뭐 양 한번 보려면 동물원이나 가야지 보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양 하면은 이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그 친근감이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모습을 보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뭐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쉽고 친근한 예를 통해서 그분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합니다. 양들이 방목을 하지만은 밤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큰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공동으로 이제 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공동으로 양을 우리 이제 가둘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 우리를 지키는 그 문지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양의 특징은 약하고 미련한 게 양들의 특징이거든요. 미련하고 약한 것이 특징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주인의 목소리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양을 불렀을 때의 양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들처럼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반응을 하는데, 주인이 아닌 사람이 뭐 부르면은 이게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다리도 짧죠. 뭐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어요. 양은 뭐 기껏해야 뭐 이렇게 들이받을 수 있는 정도지 아무것도 양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귀는 발달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거 못해도 귀만 밝으면 되는 것 같아.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만 좀 발달돼 있으면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되잖아요. 눈이 좋든가 귀가 좋든가, 눈은 뭐 주님의 음성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니까 귀가 더 발달한 것이 성경적인 관점 가운데서는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문이 있는데 문을 통하여서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바로 강도다라고 합니다. 주인은 문 열고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집 들어가는데 누가 뭐 창문 깨고 들어가거나 뭐 담 넘어 들어가지 않잖아요. 물론 뭐 부득이한 상황이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주인이니까 들어갑니다. 근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강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이제 잘못된 것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강도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하다가 이단되고, 그 말씀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다가 또 생명의 길보다는 또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 2절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문지기는 문만 전문적으로 지킨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목자 중에 한 사람이 또 문지기일 수도 있어요. 양의 목자가 있을 때에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목자고, 그렇지 못하면은 강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그 이단이 요즘처럼 판친 적이 없었고 그 사이비가 이처럼 판친 적이 없는 거죠.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성경은 말세의 징조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말세 때는 이단,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이제는 하루하루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숨 쉬고 사는 것들 그것조차도 좀 이제는 신경 써야 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이게 진짜 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점점 더 힘들고 어렵고 날씨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고민 안 했던 것 같은데 비 하나 가지고 기껏해야 비가 오나 안 오나 그것 때문에 고민했지 뭐 날씨 다른 걸로 고민 안 했잖아요. 그 지금은 엄청난 더위와 추위 또 공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말세의 징조를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3절 보면은 또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게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양이면은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관계성을 이야기해주는 아주 유대인들이 가장 근접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였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우리나라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그 옛날에 소 키울 때는 소 있고 머슴이 소 키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권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걸로서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 잠깐 이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은 그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먹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성경에는 이 문화라는 것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있어요. 문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뭐 일부 다처지 않은 거. 그런 것들도 중동에서는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돼. 왜냐?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오면서 이제 그 문화적인 그 테두리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문화적인 부분들을 또 해석하고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 내용들이 이제 정리된 것도 있지만은 이 문화적인 영향들이 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이제 그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양은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주인과 그 목자와 양의 관계성. 그러니까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듣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항상 지뢰와 같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자석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그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자석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항상 우리 자신을 잡아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들이 있잖아요. 버려야 될 잘못된 습관들은 우리를 자석과 같이 항상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버려야 될 습관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심령 자체가 순간적으로 마음을 놓고 정신을 놓는 순간 우리가 그 옛사람의 옛 본성 그 습성대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사람이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다양한 환경들, 어려운 환경들, 또 편안한 환경들, 다양한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 환경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옛 습성과 본성들은 정말로 끊고 나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지만은 또 한편에 있어서는 날마다 긴장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주님 원하시는 죄의 습성, 사람이 버려야 될 옛사람의 본성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의 온전한 단계가 될 때까지는 세상 것이 즐거워요.
쉽고 편하게 놀고 먹는 생활이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 신앙의 발전, 그러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 이야기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 것처럼 육신의 소욕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 몸이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육신의 소욕입니다. 뭐 잠자기 힘들어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냥 집에 가면 2번 자면 되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으면 되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들. TV 보고 싶으면 보고, 막 TV 보려고 힘써야 되고 밥 먹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잠자려고 힘쓰는 그것보다는, 근데 기도와 말씀 생활은 뭔가 의지를 동원해야 돼요. 예배 시간도 갈까 말까 이거 한참 고민하다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그 참 이상하죠. 이게 이 반대로 돼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기도와 말씀 생활이 참 내 몸이 원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 그 기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갈 텐데,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기 전까지는 육신의 소욕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너 이거 힘들잖아. 오늘 하루 얼마나 피곤했는데 그 피곤함을 이기고 말씀 보려고 해.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은 그 속삭임에 먼저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 육신의 소욕. 그러니까 죄는 죄 혼자, 사단은 혼자 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육신적인 본성을 끊임없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아버지 음성,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지만이 우리의 방향성을 날마다 수정할 수 있어요. 그날 음성 듣고 그날 마음 받아서 그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가 주는 그 영적인 의미성은 상당히 커요. 그날 하루에 양식,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날 하루의 삶에 있어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틀치 주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치, 안식일 빼고는 그날 하루치만 계속해서 주셔서 그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믿음 생활로 인해서 저도 참 고민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세요? 저는 계속 그런 고민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맨날 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익숙하다라는 것은, 익숙함이 참 여러 가지 도움도 주긴 하지만은 그 익숙함이 오히려 사람에게 있어서 독이 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던 거, 제가 하던 거 안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뭐 새롭게 하는 걸 조금 어쨌든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목회 초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오던 거는 거의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해오면서 어쨌든 이걸 좀 습관적으로 반복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시간이 조금 더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서 쓰임 받는 거기에 계속해서 몰두했다 보면은 이제는 좀 내 삶도 좀 돌아보게 되고 내 육신적인 편안함과 유익함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이거 전심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이제 날마다 이제 인간적인 생각들이 이걸 이제 싸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함이 있어져야 돼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하나님 음성이 아니면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그 예배하심 말씀으로 설악하시고 그분이 행하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이 설교 말씀도 내가 오늘 설교 말씀 전해야 되니까 오늘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다. 뭐 그런 날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날도 있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렇게 마음이
부담감이 있을 때도 있어요.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맨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게,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좀 해봐야 돼. 저도 좀 없어 봤을 때 권사님들도 한 번씩 이렇게 좀 말씀도 좀, 아니 뭐 어려운 게 아니라 큐티 말씀 같은 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 이게 나누는 게 말씀 준 거잖아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저는. 그래야지만 이 한 말씀 하는 게 이게 참 하나님 은혜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기에 우리는 항상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양들의 이름이 뭐 1번 양, 2번 양 뭐 어떻게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양이 뭐 몇 마리 안 되면 뭐 주인이 이름을 불렀을 수도 있죠. 근데 뭐 100마리, 200마리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성경적인 목회는 이름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름 외우고 나아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주일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보면 보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한 100명만 돼도 이제 벗어나.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몰라요. 100명만 넘어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니까 목회라는, 목양이라는 관계는 어쨌든 주인이 셀 수 있을 정도, 양을 기르면서 어디서 움직이든지 간 한눈에 딱 보면은 이 정도 다 들어와 있구나. 이게 이제 성경적인 목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해서 본다 그러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 다 가둬놓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가둬놓고서 뭐 먹을 거 주고서 지금처럼 어디 뭐 가둬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적 관계는 그런 것 같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인생 가운데 어떤 간증한 이들의 글을 또 통해서 보거나 어떤 방송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가장 저는 느끼는 게 세밀함이에요. 세밀함.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세밀함 자체를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한 것인데 왜 이렇게 약속이 더디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은 두 가지나 말씀드렸어요.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시는 약속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응답을 요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이 과정들,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조건적인 하나님 약속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성경의 약속들도 그렇잖아요. 네가 계명 지키면 내가 이거 할게. 쉽게 말하면 구약의 내용들이 다 그거 같잖아요. 너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거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복이 내게 임할 거야라는 것이 구약의 복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 때문에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각각 양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에게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이 주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주인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 다음에 4절에 이제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이제 우리에서 이제 뭐 아침이나 새벽이 되면은 우리에서 양을 이제 다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놓는다는 게 다른 데서는 많은 분이 이렇게 내쫓아내는 거예요. 의미성 자체가 많이 사용된 언어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움직이기 귀찮으니까 안 움직이는 양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목자는 양을 엉덩이 발로 차가지고 내보내는 거야. 내보내야죠. 움직여야지. 먹으니까 누가 풀 뜯어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움직여야 돼.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움직이게, 부담스러운 것도 시킬 때가 있고
정말 부담스럽지만 시킬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험난한 세상으로 우리를 더 밀어내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유익이 되고, 그러니까 언덕도 좀 올라가 보고 해야지만이 다리에 좀 근육도 생기고, 또 움직여야지만이 먹을 것을 먹고 또 튼튼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먼저 앞서가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음성을 모르면 못 따라가요. 양은 눈이 나빠가지고 앞에 양 엉덩이밖에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양 사라지면 못 보고 가. 볼 게 없어요. 눈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위험한 거예요. 주변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거든요. 지금의 순간순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삶과 죽음도 생명에 대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다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갑자기 또 이렇게 사고로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뭐 사고로 가신 분들이 다 사단에 의한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많은 부분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또 절망의 틈바구니를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망하고 쓰러지는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중심을 두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단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음성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 음성들 가운데 항상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주파수를 맞춰야 될 것은 목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위험한 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위험한 길을 차단할 수 있고, 또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온전하게 인도받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현실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 없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음성을 받고 나아가는 것, 그거 이 관계성이 끊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께 여러 가지 통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에 대해서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통로들을 한 가지씩 점검하면서 그 음성을 받을 수 있는 통로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어떠셨어요? 주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한 가지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혹시? 오늘 주님이 내게 한마디, 주님은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원하시고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 같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해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서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의 말씀은 이건 진짜 해야 돼, 아니면은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둘 중에 하나야. 다 명령문, 거의 명령문으로 돼 있어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 가지 한 가지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이 참지를 못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원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 얘기를 해. 또 주님이 마음 주셔서 이것은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입을 악물고 깨물고 이제 그냥 안 해요. 이런 것들 항상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좀 뜬금없는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음성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들어야지만이 그분께서 앞서가신다라고 해요. 위험의 순간,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다라고 할 때 그분은 앞서가시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그의 음성을 안다라는 것은, 목자가 말을 안 하는데 양의 음성을 들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목자라는 것은 끊임없이 말을 해요.
양이 생각보다 밀어내서 어디로 삐져나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것이 삶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목자 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목자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대로 된 양이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해요. 근데 타인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뭘까? 주인의 음성하고 타인의 음성하고 헷갈려. 너무나도 많이 듣다 보면, 이 주파수가 흔들리다 보면은, 옛날에 라디오는 주파수 맞추잖아요. 둘 중에 하나 맞춰야 되는데 중간에 어중간하게 걸쳐 있으면은 잡음만 계속 나오지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타인의 음성은 왜 들릴까? 주님 외에 보고 듣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외에 신경이 계속해서 분산되어 있으면은 목자의 양이 음성이 들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자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잡음이 계속 나. 그럼 양이 온전히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은 삶을 좀 정리해야 돼요. 삶에 있어서 주님 원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삶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버리고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분께 집중하기 위해서 돌아봐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려움의 요소로서 또 다가올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 이야기했을 때에, 그러니까 주님 외에 음성이 들렸을 때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도망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주인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 세상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도 단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더욱더 단순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생기고 또 이게 없으면 이게 안 생기고 단순할 수 있거든요. 보이는 것들은 원인과 결과가 아주 단순하게 파악이 될 수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자체에 생각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내가 오늘 피곤하니까 내 삶은 주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해.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면 끝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서도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보다 보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런 통로 자체를 끊임없이 우리는 개발해야만 합니다. 뭐 개발이라는 것이 좀 모순처럼 들리겠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나 나름대로의 그 온전한 통로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개발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말씀 볼게요. 7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인이 또 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7절부터 나오는 이런 그 양이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요. 이것은 마을 가운데 있었던 그 나무로 만든 큰 문이 큰 그 우리가 아니라 여기는 돌로 만들어요. 산이나 개인적인 그런 공간들은 돌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좀 작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거기도 이제 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고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고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먹고 사는 문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해결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라. 생명과 풍성함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과 풍성함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지구는 도는구나, 오늘 자면 내일이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머리로 인식하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 듣는 분 계세요? 네?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처음 듣는 분 여기 계세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이게 모든 설교의 핵심이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모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것으로 체득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순간과 어떠한 연결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한순간이지만은 여러분이 각각에 속해 있는 삶의 환경, 삶의 자리는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는 우리 양으로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새 힘을 얻고 이 말씀을 이루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내 삶의 순간순간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내게 더욱더 절실함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점검하고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세밀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정가운데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뜻.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그치면은 문 열고 내일 아침 되면은 뭐 집에 좀 심한 분들은 집에 가면 기억이 안 날 것이고, 내일 아침 되면은 이제 다 없어지죠. 자고 일어나면 이제 내일, 왜냐하면 또 생활이 바쁘니까 뭐 아침만 돼도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 체득화, 내 삶에 있어서의 말씀과 내 인생이 계속해서 연결점을 갖는 거, 큐티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녹아지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냥 생명으로 그냥 암기 과목 외우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별로 유익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이 능력되는 삶. 왜냐하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호기심에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의 그냥 작품으로서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말씀 구절 암기해서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말씀의 능력이죠.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삶의 자리와 연결지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깊은 그 생명을 경험하고 삶의 순간순간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는데, 중요한 것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또 가득하게 되길 바라고, 오늘 양되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그분, 그 세밀함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철피를 통하여서 또 돌판에 새기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되는 귀한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그 말씀의 생명이 기쁨이 되어서 하루하루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는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